자, 우리가 지금 사명자 가이드를 보고 있는데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천국 열쇠,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권세를 소유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계속 보는 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야성 이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열심히 하는 뭘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본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현장성,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맞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원래 본질은 이동성이고 현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본질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고요. 이걸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신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서론에서 했던 얘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하나님께서는 이걸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그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학교에서는 중세 시대를 교회의 황금기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린 개혁주의에서는 그때를 교회의 암흑기 이렇게 부릅니다.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그죠? 여기서 교회라는 바깥에 그 얽매여 있는 것에서 나와가지고 항의하면서 나왔던 일이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교회가 거기서 벗어나 개혁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그걸 우리가 개신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뜻은 항의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가둬진 것에서 항의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야성의 반대말을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토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6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게토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강제 또는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몰려서 삽니다. 유대인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그런데 고립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스스로 단절된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요. 세상은 타락되고 혼탁하니까 분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다 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었던 것이 게토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20세기에 넘어와 가지고 가둬져 있는 신앙을 비판하는 뜻으로 게토 신앙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종교개혁 얘기했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욱더 이 단체가 굳건해집니다. 왜냐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악한 곳이고 그곳에서 신앙에 우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점점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있었겠지만 선민사상입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보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빛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빛을 등경 아래 두고 있지 않냐, 네, 감춰져 있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한탄하셨었던 얘기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여기는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니느웨가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점령을 합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적군의 본토입니다.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요나가. 여기는 뭐가 있어요? 민족주의, 내 감정, 상처 이런 게 묶여가지고 어떻게 했죠?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개토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확장성, 이동성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발 양보를 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하지만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지금도 이 두 가지의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믿음 가진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냐, 아니면 내 신앙을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이런 게 묶여가지고 사실상 스스로 고립된 상태이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야성은 본질은 뭐이죠? 내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보존시켜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물도 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상처도 받고 왜 거기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놨을까요? 거기를 살리라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증거, 기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똑같이 괴로움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상처받고 멸시를 당하며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시대마다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수도승. 아시죠?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호하는데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믿을 때 이미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왜냐?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이미 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때 이미 그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감춰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라는 것 안에 모든 권세가 따라 나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된 권세입니다. 전도를 하고 안 돼 있고요. 권능을 발휘하고 안 돼 있고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상 함께 하시는 걸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을 달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교제, 전도, 그걸 모든 걸 하나로 하는 근본, 본질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귀신 따라간 겁니까? 예수 믿더니 병이 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더니 내 경제가 늘어나고 변화되고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불신자 가족들한테 복음적 예수 얘기하기가 좀 수월할 건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 은총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에 모세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예수님, 귀신 막 떠나가던데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니까 나도 봤다.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겁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것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하사 하셨던 지상 명령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지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함께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에 현장의 제자들을 12사도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70인 제자입니다. 일명 평신도들이고 중직자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면 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어설 능력도 없고 젖병들 힘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있다? 그럼 다 가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세. 그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한 거죠?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정치 경제를 좀 배웠으니까 국가 권력의 1위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 그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네. 부여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는 말은 함께라는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모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까?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낮춰 말씀을 주게 하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뭐냐니까 언제 가나안 땅 갑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똑같이 합니다. 언제 응답 주실 겁니까? 언제 내가 행복해질 겁니까? 언제 내 병이? 언제 내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친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가나안 땅 가라. 우리 지금 말은 뭐예요? 응답 줄게. 그래 가. 다 해줄게. 너희들 뭘 원해? 다 해줄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앞서 일을 다 진행해 줄게. 기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기에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께 은총을 입은 줄 눈앞에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만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권세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보좌의 능력이 뭐냐 할 때 이번 주 2부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좌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보좌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5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손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사단을 꺾는 하나님, 이것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입니다. 그는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흑암은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맞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빛이 임하면. 그래서 신자가 왜 무기력하고 왜 분쟁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문제를 가져도는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유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베레아 같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또 이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과대평가는 뭐냐?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런가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탄은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봤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여 있냐?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피조물이고 때에 따라서 활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과 사탄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냐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단이라, 좀 좋았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탓을 합니다. 전부 다 사단 탓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모두 피해자래요. 왜 피해자냐?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으로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때 사단이 개입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방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속였던 사단도 저주와 재앙을 같이 받은 겁니다. 피해자가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전부 다 사단 탓을 해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진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여러 번 기도를 많이 했더니 흑암이 무너진다,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할 때 그게 사단에 대입될 수 있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 확인했죠.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똑같이 합니다. 외부적 공격, 내부적 공격, 위협, 과거를 들추는 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산발럿 도비아를 그냥 곡괭이로 쳐 때려 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더욱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려 하여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의 대적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박되고 무너진 거죠? 대적하고 싸운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한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는 한번 봤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대적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대적과 직접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떠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또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안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하나님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신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문을 열었던 것도 누구죠? 천사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맞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누구를 보냈다? 주의 천사를. 그죠? 예루살렘에 잡혀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다 함이니라. 어디 있는 겁니까? 함께입니다. 또 237개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빛은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저녁인데 여기 강대상 밑에 뭐 동전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동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동전에만 빛이 비춰집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비춰집니까? 전체가 다 비춰지죠. 울산에 캠프를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편의점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어요. 숙소에서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가야지. 불이 꺼졌으면 불이 켰을 거 아닙니까? 지갑이 안 보여요. 어디다 뒀는지. 그랬더니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침대 옆에. 침대 옆에 떨어져서 이걸 주워서 옆에 보는데 5만 원짜리가 침대 옆에 떠 있는 겁니다. 아싸, 개이득 이러면서 잡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돈을 잡아 챙겼더니 제가 옷을 막 벗어놨던 게 보이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아,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또 걸고. 보세요. 빛을 비췄더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절까지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죠? 이미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춰지게 되면 온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전체가 다 살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비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체를 살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캠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딱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뭐냐?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함께 하는 걸 놓쳐버리면 그 모든 권세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제일 권력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 다 끝납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탄핵당하면은 그 화려했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뉴스통에서 보지 않습니까? 일반인보다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권세에 있던 사람이 뭐요? 권세를 가져다 줬던 그 뭡니까? 그 법률이 끊어지게 되니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놓쳐버리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 소유가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나? 보좌의 능력으로, 통치로, 그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나아가 나를 통하여 나를 넘어 전체가 살리는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분적 기도, 두 번째 권세적 기도. 굳이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방어라면 이거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방어하는 안보가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이 강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막아가지고는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 이런 기도, 이런 전쟁은요, 일상 평상시에 있는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믿음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깁니다. 인내하면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격적 전쟁이라고 했었을 때 방어적인 이런 그 전쟁은 우리가 예측할지 몰라요. 그죠? 언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찾나니. 그죠? 그러면 대적이 내가 공격한다 이러고 옵니까? 도둑놈이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라 통보를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전쟁이라면, 공격적 전쟁은 내가 굳이 하자면 내가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그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냐? 영적 전쟁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거의 묶여 있어요. 문제가 올까 봐. 혹시 문제가 와서 거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그죠? 근데 거의 이 부분에서 소극적입니다.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없으면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상처 안 받는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내 자녀가 양육이 잘 되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죠? 안주, 평안화, 되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정말 사단에게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거의 대부분 방어적 공격에 딱 방어적인 전쟁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방어만 해가지고는 언젠가는 얻어 터집니다. 세상 말로요, 최고의 방어는 뭐요?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진짜 스타크래프트 그 유저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게임 좀 좋아하는 사람 알걸요. 계속 막는 위주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명 프로게이머들. 이런 사람들 우승한 게 단 한 번이 없대요. 근데 공격형이 있습니다. 왜냐? 공격하면 방어는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거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없고 보호해야 돼요. 내가 좀 살고 싶, 내가 좀 살아야 돼요. 나 좀 은혜 받고 싶어. 이해는 합니다. 힘들다 이 말이겠죠. 내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응답만 있으면 좋겠어. 전부 다 어디 있죠? 여기 묶여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디서 할 수 있냐? 전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죠? 그 전쟁의 모든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집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래, 잘했어. 사단도 그것 때문에 떨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포럼이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해보자, 용기를 가져보자.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근데 야성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가두신 게 아니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
모든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이정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광야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내년에.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죄악 때문이야. 너희 불신앙 때문이야. 너가 믿지 않아서 그래.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분명히 너희들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었나요? 너희를 광야에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회복시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지어서 그런가 봐, 못 깨달아서 그런가 봐. 못 깨달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쏘가지고 광야 생활을 걷고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해라. 너는 여기서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죠? 가라 세상으로.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정말 올바른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을 받은 소망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삶의 광야에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도전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것에 천군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며 빛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교회, 지역, 업, 나라, 나아가 전 세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을 주시고 모든 권세로 승리하시. 정말 기도합시다. 뭘 소유했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유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부활하를 보내셨냐? 악한 역사 어디 갔어요? 이 사단을 꺾기 위하여 보내셨다. 예, 맞습니다. 근본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권세를 한 가지를 딱 붙잡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